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2023년 첫날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이 말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뚜렷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정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셨죠? 그렇지만 우리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고생을 해요. 그것도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자기의 몸이 잘려서 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땅속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고생을 했는데 좀 다른 종류의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리셨어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건 정말 이상한 명령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 이 고멜이란 여인이 음란길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다 버리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얼마나 힘든 현실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너의 아내로 받아들여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이 호세아의 가정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가나안 우상들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들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묵은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묵은 땅에는요,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 밭 사이의 관계는 아주 긴밀해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흙이 딱딱하면은 그 땅은 그 비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비가 잠깐 내리는 것 같아도 땅의 겉면만 이렇게 살짝 적신 후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햇빛이 비치면 그나마 남아있는 물기도 다 말라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땅은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그 씨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죠. 또 이런 땅은 비가 온 후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맙니다.
몇 년을 이런 것을 계속을 하면 결국은 쓸모없는 거친 잡초들만 자라게 되겠지요. 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인데도 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기에 급급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아주 급급했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연히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갔겠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런 묵은 땅을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떨기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묵은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의 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죠. 우리 마음에서. 근데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라면 사연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겠죠.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절박함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표현이 지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찾아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하죠.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금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건지 사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을 놓치면 다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순간 지금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더 이상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 묵은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하라는 말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는 거. 아까 제가 이 땅이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우리는 참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우리의 마음밭은요 참 부패한 거예요. 본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더욱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우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떳떳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갈아엎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경할 수 있을까요? 밭은 쟁기로 일구지만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같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닥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부닥쳐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깨닫고 또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돌처럼 단단해진 이 묵은 땅이 이제 그 단단한 흙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깨뜨려져서 아주 고운 흙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베스트 웨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의를 심는 거예요. 의를 심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받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를 심는 것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만약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목사를 찾아와서 자랑하듯 말했어요. 목사님, 저 이번 가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로 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제가 큰 소리로 낭독할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성도님 참 좋은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성도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 십계명을 낭독하기 위해서 그 멀리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지 마시고 집에서 실천하세요. 집에서 실천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선한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계속 악한 상태로 남을까요? 그 선한 생각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뒤로 미루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바로 지금 실천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즉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 기경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려 애쓰는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3년 1월 1일 첫날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365일이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재와 동행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묵은 땅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그러면 우리 올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도 올 한 해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 드릴 거예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묵은 땅을 잘 기경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우리에게 임했던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서로 간증을 나누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